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 자신이 직접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이 꾸며낸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천사들이 보여주는 미래의 사건들,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음녀 바벨론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 등 미래의 사건들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너무나 압도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엄청난 그런 사건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천사죠. 너와 사도 요한입니다. 네 형제 선지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든 그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종이다. 천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천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주인과 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예라고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으로 존경받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늘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신은 노예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종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종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케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종이 6년 동안에는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종노릇하지만 안식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케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집에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원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중하게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면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그러한 선택을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문이나 문설주에 그 종을 데려다가 그 종의 길을 뚫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출애굽기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그것에다 송곳으로 주인이 자신의 길을 송곳으로 뚫게 하는 그런 것의 의미는 이제 자신은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예수님이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인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속해서 9절로 돌아가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천사를 경배하거나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설명할 때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돕는, 보호하고 돕는 우리의 우군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는 우리의 적인 반면에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돕는 우리의 우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결코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의 위치와 천사들의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랑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천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천사들이 정말 귀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천사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의 우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는 자기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로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세상의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영원한 빛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우리들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정하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23편 23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스폴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주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또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기쁨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해봐 이제 이렇게 중보하면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잠시 찬양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의 찬양을 기도할 때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24시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재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입사 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서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위에 그 옆에 네 생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의 보좌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왕이 황복을 표시할 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적국의 왕의 발 앞에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4장로들이 자신들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뜻과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주권과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집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아울러서 그 전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 못하고 내가 주인에서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24시간 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사람은 죽였지만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핑계에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순종이고,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그 자체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더 온전하고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는 말인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는 말과 ship이 두 개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worth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조금 전에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지만,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찬양 드리지 않고 그들의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금 면류관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금면류관입니다. 이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자는 화형을 당했고, 어떤 신자는 사자의 밥이 되었고, 어떤 신자는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한 금면류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금면류관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그렇게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기쁜 예배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신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자를 위해서 예배한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